웃고 싶지 않은데 웃는 것,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만났을 때도 안 웃는다면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남의 나라 대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같은 당 사람들과도 웃지 않는다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웃지 않는다면, 외국,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어떻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가 한 120년, 130년, 120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짧은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단이 몇 번이나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장로교와 고신이 갈라졌지요, 해방 후에. 그리고 예장과 기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진 유일한 나라라고. 왜냐하면 같은 장로교인데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진 것입니다.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교에도 기침이 있고 예침이 있어요. 성결교에도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고, 순복음에도 기야성이 있고 예야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갈라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과연 그것이 교회를 갈라가면서까지 고집해야 될 만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치를 위한 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일치를 일궈내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기독교를 사회주의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기독교를 정치운동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사람들 간의 협력과 한마음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쓴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 말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재미있게 듣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꿈꾼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경 얘기는 재미없게 듣다가 꿈꾼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듣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까? 제가 신학생 때 섬기던 교회는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1988년도에 재림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틀린 예언이죠.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 청소년들이 평소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다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동요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극단적인 센세이션한 것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런 것에 창념치 말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논쟁을 일으킨다. 제 목사 친구 하나는 자기 형과 만나면 대화가 반드시 신앙 쪽으로 흘러간대. 그리고 신앙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방언 얘기가 나온대. 그러면 그 형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우기고 자기는 안 그래도 된다고 우겨서 결국은 늘 말다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도 중요하지만 그게 형제 간에도 이렇게 갈등을 빚는다면 남남끼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실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잃는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 믿는 것이냐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여러분은 잘 믿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잘 못 믿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주로 난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느니, 나는 교회를 자주 빠진다느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못 믿는다고 대답하는 게 낫지. 나는 잘 믿어요. 얄밉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죠.